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세대예요? 아니면 구세대예요? 네, 젊은 세대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도 난 젊은 세대야 라고 생각하고 사셔야지 살만 나는 겁니다. 젊은 세대예요? 구세대예요? 네, 젊은 세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낄낄빠빠. 네.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진다. 이건 다 알죠. 복세편살. 모르죠? 그러면 아직 9세대예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요새 친세대들이 이런 말 많이 쓴대요. 저도 헷갈려요. 근데 뭐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줄임말 중에 또 요새 되게 많이 쓰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국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국뽕?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정말 진짜 말씀과 기도에만 사시나 봐요. 국뽕, 국가 플러스 희로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취해 있는 사람, 국수적인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국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요, 국뽕. 네이버 국어 사전에도 나와요. 여러분 국뽕이래요. 제가 지금부터 한국 기독교의 국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좀 이렇게 자랑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세계에 3대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세계 3대 부흥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1904년도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1905년인가 6년도에 인도 북부 카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어딜까요? 한국의 평양에 세계 기독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의 별명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동방의 예루살렘. 맞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을 최명환 목사님 잘 아시네요. 평양이라고 하십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야 알아요. 이거는. 혹시 이북 출신 계세요? 계시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양 출신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평양 대부흥의 후손들이십니다. 자부심도 있지만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평양이 뭐가 유명해요? 냉면. 냉면 유명합니다. 맞아요. 근데 원래 평양이 유명한 게요, 기생 유명하잖아요. 평양 기생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깡패 유명합니다. 평양 출신의 목사님들이 다 깡패 출신이에요. 사실은 평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평양이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조선시대에 세금을 걷는 그러한 그 세금의 이 레이더망에서 어쩐 이유로 이 평안도 지역은 좀 이렇게 등한시됐대요. 세금을 안 바치니까 정부에 세금을 안 바치니까 돈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뭐랬어요? 돈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짓는 일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음란함과 폭력, 막 이 무질서, 깡패들, 이게 사실은 평안도의 그 평양의 유명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도시에서 세계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3대 운동, 웨일즈, 인도 북부, 평양 부흥 운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900년도 초반에 일어났죠, 다. 그러면서 그 부흥 운동 시기에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보통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지금의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몰아붙여셔가지고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회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회개하게 만드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부흥운동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중에 백미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에 함께했던 맥쿤 선교사가 본국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인 지난밤 집회에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자기 나라에 보냈어요. 얼마나 놀라웠으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원래 1월 2일 날 시작했대요. 1월 2일 날. 이게 원래는 평안도 사경회, 그러니까 평양 부흥 집회가 아니라 평안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방방곳곳에서 온 거죠. 1월 2일에 시작됐는데 1월 6일까지는 그냥 작은 성경 공부 모임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1월 6일 날 밤에 첫 저녁 집회를 했는데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1,500명. 네. 그러니까 평양 말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1,000명, 평양 주민이 500명. 그래가지고 다 모일 수가 없어서 남자는 장대현 교회, 여자나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 이렇게 나눠서 앉았대요. 1,500명이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앉았겠어요? 땅바닥에 앉았겠죠. 언제라고요? 1월 6일 이북의 추위. 장난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셨냐면 몇 가지 재밌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회개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녁 집회를 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뭐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뭐 첩을 두었습니다. 나는 뭐 내 아내가 죽었는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막 여기도 그럴 분들 계시죠? 없죠? 네, 이 하면서 막 그냥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그냥 그렇게 회개하는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냥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레암 리 이길함 한국명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 목사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레암 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서 울었다. 바닥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꼬꾸라져 나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엎드려 울고 또 울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회개의 고백 후에는 모든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효과는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는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는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지속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월 6일이에요. 맹추위가 있는 이북의 겨울입니다. 새벽 2시까지 야외에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문이 그 다음날 평양 시내에 쫙 퍼졌어요. 야, 어젯밤 저기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난리가 났다더라. 죄를 자백하더라.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치더라. 남자가 울면 됐어요, 안 됐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안 돼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죄를 자백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경찰서. 야, 건수 잡을 수 있겠다. 실적 좀 올리자 해가지고 당시에 평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그때 순포라고 그랬어요. 순포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도둑놈 잡으러 갑니다. 거기에 도둑놈 잡으러 가서 죄를 고백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한 사람 잡아다가 유치장에 넣어야지, 실적 좀 올려야지 하고 갔는데, 그날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길선주 장로님이 그 주 강사였어요. 메인 강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물건을 훔친 도둑놈은 잡을 수 있지만 사람 영혼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잡을 수 없습니다. 회개한 마음이 천국이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도둑놈 잡으러 왔는데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고 내가 천국에 와서 지옥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아이고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에 와서 지옥을 찾으려고 했던 죄인 방은덕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도둑놈 잡으러 왔다가 자기가 더 나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천국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1월 9일에는 길선주 장로님이 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앞에서 숨을 자가 없다. 성령 앞에서 숨길 자가 없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을 해도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 앞에서 숨을 자가 없으니 죄인들은 다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영혼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더니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모자 쓰고 있는 겁니다. 나오더니 모자를 딱 벗으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였어요? 대머리 아니고 스님. 스님이 이게 이 사람 이름도 나와요. 스님 김덕렬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가 구도의 도를 암자에 쌓고 있는데 아무리 이 수행을 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기나 한번 가보자 하고 가서 몰래 숨어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앞에서 숨을 자가 없으니 죄인들은 다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영혼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10년 동안 찾지 못한 영혼의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스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후대 신학자들은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부릅니다. 평양 대회개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회개가 부흥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회개가 그 평양 땅을 뒤집어 놓았고, 여러분, 그 평양 땅이 뒤집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일합방 일제치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은혜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해서 한반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제에 영원히 사라질 대한민국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한반도 살려낸 거 아니에요. 1960년, 70년대에 새마을운동으로 나라가 일어났다고요? 네, 겉으로는 그렇지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중심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기독교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세계에 처음에는 많을 때는 3만 명까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조그만 나라. 세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1907년 평양 대회개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 너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냐? 하면서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4가지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그리하면 나중에 건설하고 심어서 새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설하고 심는 이 소망이 생겨나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이 뭐예요? 회개였습니다. 4대2. 4개는 회개, 2개는 소망이었어요. 우리는 다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회개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가 훨씬 더 무게가 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뽑고 파괴하는,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심으시는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그냥 심심해서 그 말 하셨습니까? 아니요. 회개가 필수. 회개가 제일 중요한 것.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2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또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회개했잖아요. 구원받을 때 다 회개했잖아요. 내 죄를 다 사했다며요. 왜 또 회개하라 그래요?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요? 또 죄를 지니까. 맞아요. 또 죄를 지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율법 지키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관심 없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치고 나라가 멸망할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남유다 백성들. 평상시에는 나무나 돌과 우상에다가 거기다 갖다가 그냥 자기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누구요? 남유다 백성들. 뻔뻔함의 극치. 이게 남유다 사람들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시면 돼요. 요새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돈은 이제 벌만큼 벌었어요. 좀 잘 살게 됐어요. 이제 배 고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현대인의 우상은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에 좋은 것은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골프는 쳐야 되고 수영은 해야 되고 산책은 해야 되고 비타민은 챙겨 먹어야 되고 다 하는데 그렇게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은 없어요. 아니 있죠. 왜 없어요? 쥐꼬리만치 있죠. 웃기세요? 제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건강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썬데이만 나와서 잠깐 만나고 가는 옵션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돈이 이제는 뭐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직장 잘리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왜 제가 책임져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데 직장 잘리면 책임질 거니에요.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아멘. 저런 사람은 안 잘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직장 때문에 못 가요. 직장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말을 표현을 직장 때문이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못 가요. 왜요?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돈 때문에 못 가요. 자녀가 우상인 분들 많죠. 우리 24시간 늘 자녀 생각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래봤자 다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배신 당했었잖아요. 아직도 모르세요? 다 떠나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역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교회는 수년간 좀 어려운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게 은혜롭진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어려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있고 주의 소망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소망이 보이긴 하지만 소망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아직.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는 원하는 소망이 보이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요. 아직. 왜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 진정한 회개. 진실된 회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려웠죠.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좀 저랑 안 맞았, 우리 교회랑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바뀌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힘든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졌어요. 남아있는 저 사람 토둑지간처럼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가 어려웠어요. 다 남의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정말 목사 때문일까요? 정말 떠난 사람 때문일까요? 정말 몇몇 사람들 때문일까요? 왜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냐고요. 왜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냐고요.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려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정말 애지중지 여기시면서 지금까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또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어려움의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언제예요? 교회 힘들 때 여러분 진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신 분들 계시겠죠. 다는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간신히 체면치레만 하는 주일 신자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정으로 다른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많은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가 더 사랑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작으니까 더 사랑이 많다?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작아도 사랑이 더 적은 교회가 많습니다. 자기 힘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서 예배당 앞으로 주님 데리고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은 예배당 가지고 있다. 정말 멋진 예배당. 이 삼로세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예배당다운 예배당을 우리 자체 건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자부심 있으시죠? 자랑스러우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지금 그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이 빈자리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건물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은 떠났어요. 여러분 왜요? 여기서 영적인 만족을 못 느끼니까, 여기서 진정한 사랑을 못 느끼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떠나는데. 목사 때문에요? 떠난 사람 때문에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그 시간 투자할 때 나한테 좀 포커스 하세요.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받으시기 원하는 회개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정말 애쓰셨고 너무 정말 수고하셨어요.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썼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를 회개해야 되셔야 됩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제 2주 동안 지속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1월 13일 벌써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이 마지막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까.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선교사님들, 길선주 장로님 다 기대하면서 막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이 마지막 밤이니까 놀랍게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말씀도 은혜롭게 잘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레함님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이 딱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무도 기도 안 해요. 아무도.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여태까지 받았던 성령 다 어디 갔습니까? 여태까지 회개하고 내 받았던 건 다 어디 갔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그렇게 마쳤나 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길선주 장로님, 또 몇몇의 영적인 한국 기도 교인들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또 모였어요. 다 일하러 가고 바쁘니까 낮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녁이 됐는데 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말한 1,500명 정도가 또 모였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올라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도 기도 안 해요. 똑같아.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이리 길선주 장로님의 귀에 들립니다. 너는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제가요? 뭐요? 제가 뭐요? 이렇게 반응했대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길 장로님에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 돈 떼먹은 거 있잖아. 1년 전, 1년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이 길선주 장로님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재력가였나 봐요. 그런데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했대요. 야, 선주야, 내가 이렇게 죽을 뻔히 걸었으니 죽을 텐데 우리 아내는 셈에 약하니 내 유산을 잘 정리해서 좀 넘겨주거라. 알았어, 걱정하지 마 했는데 사람은 돈 앞에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그 친구의 아내가 셈에 약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거 챙겼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100불 정도 챙겼대. 지금은 아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10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 당 100불이면 10,000불도 더 되는 돈일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회개할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이 길장로님이 회개하자마자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그 자리에 펼쳐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레함리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가세요, 집에 가실 분은 가세요. 그런데도 600명이나 남아 있었대요. 그 600명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600명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완전히 휩싸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이곳 평양 땅에서 벌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 후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피가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민족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글선주 장로님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회개해야 될 길선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아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속한 가족,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지역, 우리가 속한 민족, 나라 다 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다 머리로는 오케이 우리 회개해야 돼.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뭐 그런 적 많아요. 회개할 때 생각나는데 회개가 안 돼요. 말로는 하죠. 말로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회개의 영을 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게 역사하신다면 벌레만도 못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우리 교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우리 가정,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우리 지역, 우리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를 때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1907년도에
수없이 불렸던, 평양에서 불렸던 찬송입니다. 이 찬양 부르다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을 부르시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아 나를 감하시고 고통하며 회개할 마음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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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탓하는 우리의 이 못된 습성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부흥이 가로막혔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대회개의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소돔과 같은 이 북가주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더 회개하고, 내가 더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